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세상 끝날까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모든 요소는 다 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흠없는 제물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혹시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의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진정한 생명력을 가지고서 저들의 삶의 처소로 흩어질 때마다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과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패역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요.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녀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요,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질문을요, 때로는 부모에게 하기도 해요.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하네요. 아빠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요,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이렇게 파악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이 일만 잘 넘겼어도, 잘 했어도 지금과 또 다른 더 좋은 현재와 미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가장 아쉬울 때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때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돌이키고 싶은 과거였나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과거를 떠올리셨나요?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빠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유는요, 과거가 불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진짜 어렸을 때 원 없이 놀았다. 진짜 요만큼의 후회도 없이요,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거에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굳이 더 좋은 과거를 찾아 떠날 이유가 저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또 하나의 드는 생각은 지금의 현재,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삶보다 과거의 삶이 더 가치 있다면 과거로 가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삶도 저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굳이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질문을 던진 자녀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빠는 그다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가 있다면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다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가치에 있어서 비할 수 없는 중요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어떤 한
시점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지나왔던 과거는 과거인 거고요. 현재는 현재인 거고요. 우리가 다가올 미래는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각각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건 비신앙인이건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분은 지금 저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 현재의 시간에 대한 행복감은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의 생각은 어디에만 얽매여 있어요? 가장 화려했던 과거에만 얽매여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입을 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왕년애라는 단어. 목사님 제가 왕년애는요. 목사님 제가 왕년애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얽매였는데 가장 화려했던 과거가 아니고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일만 없었다.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라면 제가 지금같이 살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에 속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건강할까요? 아니죠.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는 거 아세요? 현재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는 눈이 어두워요. 그리고 자꾸 아무런 노력도 믿음도 없이 핑크빛 미래만 떠올려요. 그 미래는요.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노력도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내 미래는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라는 개념에만 빠져서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닥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도요, 건강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 이해가 안 가시면 유튜브에 가셔서 지난주 말씀을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오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죠. 그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기라성 같은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들의 삶을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요? 책 가운데 어떤 책이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주는 책 가운데 가장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사주는 책. 위인정기. 저희 부모님 아무리 가난했어도 어디서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 책꽂이에 위인정기는 세트가 꽂혀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다고요? 내 자녀도 그 위인정기를 읽고 그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성경에 있는 아주 짤막한 위인정기와도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아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이 말씀을 남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오늘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11장 1절부터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조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나온 바 무엇을 생각했어요? 본향이에요. 본향.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낯선 분도 계셨지만 서로 보고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했냐면요. 우리는 어차피 다 혈연 지연으로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 만나시는 분도 우리의 본향은 다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본향, 고향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나눠볼까요? 고향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끊어야 될 3대 악이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왜 그럴까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뭐 하기도 해요? 망치기도 하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쳐버린다면 그거에 불필요하다고 버려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혈연, 지연, 학연에 눈이 멀어서 어떠한 과정과 결과는 싹 무시해버리고 나랑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어요. 근데 그 조건만 보고 내 옆에 두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불어서 생활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나 나도 그 사람도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혈연, 지연, 학연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벌어버려야 될 가장 큰 과거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참 능력이 좋아요. 재주도 많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그 사람을 배제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래 자기의 본향은 다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은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이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그 천국의 삶은요.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곳이에요. 아니, 낫다라는 표현 자체도 그 가치를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운 곳이에요. 어디가요? 천국이요. 근데 천국은요. 말 그대로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왕국 있죠, 왕국. 또 영토. 우리는 천국 하면 이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의 개념은요, 공간의 개념이에요. 권력과 힘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바실레이아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공간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분들을 봤어요. 분명히 태어난 것도 대한민국이에요. 국적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더 나은 배움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절대 찬성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불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서 막연하게 이 망할 놈의 나라, 내가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저께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거 알아? 그때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들 다 외국으로 몇 명이 망명해 버렸대. 이 나라 꼴 보기 싫었어. 근데 과연 그러한 삶이 현실의 불만족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떠나간다면 과연 그곳에서 포기한 현실이 그들의 삶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아니. 우리의 인생의 회피는 우리에게 또 다른 실패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분명히 천국이 여기에서 삶보다는 더 나아요. 이거는 정말 복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두 개의 가치를 따져라. 제가 그랬죠? 두 개의 가치는 비할 수 없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긴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요, 천국에서의 삶을 더 사모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모하니 뒤에 어떻게 나와 있죠?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뭐 했어요? 일컬음을 받았어요. 이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 똑같은 수평을 이루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미 떠나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심이 누구에게는 예수님의 실패라고 여겨져요. 누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예요. 그 승리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비로소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처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며 이 땅보다 더 나은 곳이 천국이라는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잘못하면 선생님이 그러죠. 가서 누구 모셔와? 부모님 모셔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일컫고요.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제가 이 부끄럽다라는 말 때문에 처음 20대 중반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사역하던 교회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되게 듣기 싫어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부담스럽든지. 아니,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 기도의 깊이와 맛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 얼마나 큰 결단이 있는 기도인지.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 목사님을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고, 목사님, 뭘 식사 한번 하시면서 그렇게 거창하게 부담 가게 기도를 하시냐. 아,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냐. 저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기분이 좋지 않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달라 기도를 해요. 그리고 먹으라우 하고 먹으래요. 그게 목구멍에 넘어갈까요? 마치 이렇게 들렸어요. 전 어렸을 때. 박전도사야, 내가 비싼 밥 먹이니까 이 밥 먹고 제발 사역 좀 잘해라. 정말 성도들에게 먹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좀 먹여라 제발.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밥맛이 어떻게 돼요? 똑 떨어져요. 그 이유는요, 저 스스로도 그 한 끼의 밥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밥 한 끼 먹는 그 한 끼의 가치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그분의 평생의 목회에 있어서 본인의 삶이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말해요. 나도 아직도 부끄러울 때가 많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흠을 찾기 쉽지 않은 목사님이시고,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니 저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될까. 그리고 나이 어린 목사가요,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하니까 성도들도 부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교 가서 신방 때 얘기하는 거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되게 부끄러워요. 근데 하면 할수록 내 부끄러움이 나에게 죄책감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채찍질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구조를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왜 혹시 보셨어요? 사도신경 하실 때 눈을 감고 하셨나요? 뜨고 하셨나요? 네, 저는 눈을 뜨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장 먼저 저 자신을 위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더니 이거를 왜 예배 시간마다 하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성경을 총망라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배우고 나니 그 의미를 머릿속에 넣어두지 못하고 마치 주문처럼 그냥 외웠던 것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다짐을 하죠. 교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들, 그러면 차라리 보고 읽으라. 눈으로 그냥 눈 감고 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평생 마음에 쓸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도 없이 입으로만 외울 수 있어요. 이미 머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보다는 늘 보고 읽어야겠다. 또 그러한 저의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저는 사역할 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교회에 안 와본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들이 예배 끝나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님, 그때 자꾸 눈을 감고 중얼중얼거리는 주문이 뭐예요?
그 주문을 외워야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건의해서 목사님, 우리 새신자 초청 주일날은 차라리 모두가 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코팅해서 하나씩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회 보실 때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모든 성도가 자연스럽게 그냥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 새로 오신 분도요, 보고 읽어요. 그러고 나서 광고를 하죠. 이 사도신경이 어떠한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지 신청하시면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고 외우는 것보다, 아니 그거 그냥 몇 년 다니다 보면 저절로 외워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좋은 구조를 만들기 위한 형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한다면,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쳐가는 삶이라 의미가 없다, 대충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나은 천국을 예비하셨다?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갔지만 그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지금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현실에서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과거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미래에 얽매여 살았던 것도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되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발걸음을 잡고 있는 과거의 삶이 있습니까? 내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심한 죄책감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다 떨쳐버리시고 현재를 살아가셔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자예요. 과거의 실수 따위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데, 지극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렇지 말고요, 배지 하나를 달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배지에 있는 문장 부호가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음표 2개짜리 배지를 달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면 물어봐요. 혹시 그 물음표 2개는 뭐예요? 라고 묻는 순간 저한테 걸리는 거죠. 아, 이거요? 질문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려도 될까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세요? 이 질문요? 전도 폭발을 해서 믿음이 없으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요,
사실 결과로 보면요. 지하철에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뭐래? 이러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던진 그 질문,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밥을, 급식을 퍼주던 분들도,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갑자기 마음이요 굉장히 잠잠해지면서 순간 주변의 공기가 정적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눈을 위로. 아니요? 없는데요? 근데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대답을 누구도 하냐면요, 간혹가다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도 하세요. 목사님, 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소망이 없어요. 특히 이 말씀을 어디 가서 가장 먼저 전할까요? 많이? 병원이죠. 특히 무엇을 앞두고 있으신 분요? 큰 수술이나 아니면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한테 전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는 내용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내 믿음의 본향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준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화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제가 그분의 교육 영상을 봤을 때 기독교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종교학과 교수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기가 드뭅니다. 그분은,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배우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신학이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배우는 것은 그냥 종교학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강의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사후세계에는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EBS인가 아나운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님, 사후세계는 있습니까? 왜 있다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그 교수님도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후세계가 있던 없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재만이 중요한 거지, 그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쉬울 건 없는 거예요. 다 죽으면 그냥 끝이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기가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그것을 믿고 살아왔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삶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과,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모두가 죽음에 닥쳤을 때 사후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면,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라는 거죠. 죽었더니 사후세계가 있네? 근데 조건이 있네? 이미 죽은 뒤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들이 현실의 삶에 대해서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말하는 그 종교학자의 교수님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종교들은 어느 종교도 이 땅 가운데서의 삶에 대해서 하등히 여기면서 가치 없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후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누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던지더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이에 비할 수 없는 더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번째 설교인데요. 그 목적은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천국의 삶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더더욱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더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사모하지만 그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오늘의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욱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등록과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등록은 등록서를 쓰셔도 되고요. 교회 주보에 나온 거 보면 밑에 교회 소식란 밑에 QR코드가 있죠. 이것을 핸드폰으로 찍으면요. 저희 교회 전도 플랫폼에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간증 영상도 볼 수 있고요. 영상을 보신 후에 그 밑에 보면요. 본인의 개인 인적 사항을 적으셔서 엔터를 치시면 그것도 교회 등록으로 간주됩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주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8주차를 통해서 어머니 기도회 시즌 3번째를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이 다 끝마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주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바라보는 어머니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했지만 다음 학기차는 꼭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고덕 아름다운 교회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위어스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청소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우리나라에 와서 한 달 정도를 비전 투어를 해요. 근데 마지막 주차 때 평택에서 한 주를 보내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의 믿음의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아프리카 선교사님과 평택에서 살고 있는 한 사업가를 통해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었고요. 그들의 경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는 한 주 동안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저희 교회 차로 차량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이 홈스테이죠. 우리 한국인 가정에서 자고 그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충남 보령 베이스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이 캠프는요, 저희처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자체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힘든 그런 개척한 저 선배와 가장 막내가 저거든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 좀 넘었으니까 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요. 감사한 것은 이 캠프에 참여하는 저희 다른 교회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되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